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거룩하신 성령이 동행하여 주심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영광을 충만케 경험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 가자. 기쁜 마음
138장입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부른 찬양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고 함께 찬양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던 죄의 짐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또 피곤한 심령들, 마음이 상한 심령들 주님을 만나고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더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난 삶을 살았던 우리들, 이 시간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문제를 아버지 정결케 씻어 밝혀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아버지 무거운 짐진 것들 이 시간 주 앞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여 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모두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한 영원한 영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와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부족한 영혼들, 우리 연약한 영혼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를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다가 또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케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계속되어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그치지 않고 연일 또 확진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모두의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지쳐갑니다. 하나님, 왜 이러한 시간들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면서 또 모든 이들에게 어려움을 주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항상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먼저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정말로 절실히 이 시간들을 통해서 깨달아 갑니다. 자그마한 바이러스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이 우리의 모습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능력을 구하며 간구하며 나가옵나니 주여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육신이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 있다면은 아버지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들의 주가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뜻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또 여러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여러 지역에 있는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믿음의 사명을 명령을 끝까지 지키며 순종하는 저들을 아버지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프간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저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영혼들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역사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역사 속에서도 늘 주님이 함께 하시며 구원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이 환난 시간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성실하신 또 신실하신 뜻과 계획이 또 선한 길로 인도해 나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양문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코로나로 인하여서 계속되어지는 오랜 시간 속에서도 사랑하는 지체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무엇을 하든지 항상 먼저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또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지역사회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정말로 이 시대가 복음을 증거하기 어렵고 전도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신실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양문교회가 이곳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주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감사히 여기며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 저들에게 나아가 주의 사랑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2주 더 연기가 되었습니다. 역시 저희 교회도 2주간 더 거기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9시, 주일 오전 11시에는 2부 예배를 저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또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이렇게 함께 현장에 모여서 우리 좌석의 10%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나와서 10% 되는 인원까지는 함께 예배하실 수 있고요. 또 숫자가 넘었을 때는 1층에 로뎀나무 아래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오셔서 함께 예배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실시간으로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은 실시간으로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또 어디에서든지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와 학생의 예배도 주일에 있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양문교회 어린이 주일학교 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4주간 주일만 우리가 함께 예배할 거고요. 동일하게 현장에 나오셔서 아이들이 함께 예배할 수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성경학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어릴 적부터 믿음으로 잘 양육해 되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희 신약 성경 통독 은혜 가운데 마쳤고요. 구약 성경 통독을 또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이미 또 많은 분들이 말씀을 녹음해서 파일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혹시 아직까지 구약성경 그 녹음에 동참하시기로 하기 원하시는데 아직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오늘까지 좀 신청서에 뒤에 게시판에 좀 적어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까지 녹음을 해서 파일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요번에 저희가 이제 그 신약 때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동영상 안에 성경을 자막으로 다 처리해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주까지 좀 미리 녹음을 해서 보내주시면은 이제 9월 초부터는 저희가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또 함께 말씀을 읽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분량이 레위기하고 출애굽기에 몇 장 더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9월, 10월 매일 성경 큐티 묵상집, 말씀 묵상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게시판에 이용해 주셔서 말씀 묵상에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전선옥 선교사님이 또 오랜만에 교회 방문해 주셨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잠시 또 인사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참 요즘 선교가 어려운 때인데 또 9월 초에 다시 선교지로 다시 나가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백신을 맞으시고 1차 접종하시고 나가시는 것 같은데 선교지에서도 또 안전하게 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 주 암송하기 원하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8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룹과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이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사모하는 심령들이 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자리인데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옳은 말씀만을 또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우리 심령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처음 경차가 나왔을 때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전까지 자동차 그러면은 좀 크고 튼튼한 차, 좋은 차를 많이 떠올렸는데 경차, 아마 처음 나왔던 차가 티코였었던 것 같은데 혹시 뭐 티코를 타셨던 분들이 계시면은 좀 이해하고 들어주시고, 티코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차가 참 작고 장난감처럼 생겨가지고 우리의 주목을 좀 끌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쯤 나왔던 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오랜만에 이제 자동차 판매점에 가가지고 좋은 차를, 승용차 큰 거를 하나 장만을 했어요. 직접 계약을 하고 바로 차를 받아가지고 키를 받아가지고 운전을 하고 처음 또 운전을 하니까 기분 좋게 또 올림픽대로도 타고 이렇게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운전을 하고 차 잘 나가나 하고 속도를 부웅 내면서 달려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백밀러를 보니까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뒤에서 조그만 차가 자꾸 자기를 쫓아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혹시나 몰라서 우측 깜빡이를 켜고 우측길로 접어들면은 뒤에 오는 차가 어떻게 해요? 뒤쪽을 쫓아 붙는 거예요. 설마 아니겠지 하고 이번에는 왼쪽 깜빡이를 켜고 왼쪽으로 차를 꺾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그 차가 뒤를 쫓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빨리 집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속도를 막 내가지고 빨리 차를 몰고 집으로 향합니다. 그랬더니 뒤에 그 차도 어떻게 됩니까? 속도를 갑자기 막 내면서 쫓아옵니다. 너무나 놀래가지고 집에 도착해서 주차를 시키고 얼른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뒤쫓아왔던 그 차가 역시 바로 뒤에다가 차를 주차시켜 놓고 사람이 내리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뒤에 온 사람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손님, 이 차는 사은품으로 드리는 차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 모르겠는데 이게 티코가 처음 나왔을 때 우스갯소리로 만든 이야기예요. 좋은 큰 차를 샀는데 티코는 작고 장난감 같으니까 사은품으로 껴서 드립니다. 뭐 이런 이야기로 했던 것인데 요즘은 뭐 차 한 대 산다고 경품으로 뭐 다른 차를 주거나 이런 일 없습니다. 경차가 아주 비싸요. 좋아졌고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유머가 있었어요. 뭐 그거 말고 실제로도 보시면은 옛날에는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잡지를 이렇게 사면은 그 뒤에 별책부록이라고 이렇게 따라오는 책이 있었던 거 아시나요? 뭐 여성 잡지, 뭐 소년 잡지 이런 거 사다 보면은 본품도 있지만 본 책도 있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별책 부록이 있어요. 어쩔 때는 이게 책일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선물일 때도 있는데 가끔은 이 부록이 더 좋은 선물을 주기 때문에 이 본품보다 부록 때문에 이 책을 샀던 기억이 나곤 합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젊으셨을 때 뭐 부록으로 화장품 좋은 거 준다 그래가지고 혹시 그 뭐 여성 잡지 같은 거 사본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엔 그렇게 원래 책이 있고 부록이라고 이런 책들이 있었던 그런 일들이 있는데 성경에도 약간 그런 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희가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말씀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이제 저희가 오늘 17장과 18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함께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사사기는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구 이야기 살펴보았는지 기억나시나요? 삼손 이야기 살펴보셨죠? 삼손의 이야기로 사사의 이야기들은 끝이 나요. 삼손 이후에 더 이상 사사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사기가 그러면 16장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사사기가 16장에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17장부터 21장까지 5장이나 더 남아 있어요.
근데 이 17장부터 21장까지 나오는 사사기의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은요, 여태까지는 사사가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었고,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었고, 입다라는 사사도 있었고, 이런 사사들이 등장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는 이야기였는데 17장부터 21장까지에서는요, 사사가 등장하지 않아요. 사사가 없어요. 근데도 이게 사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이 사사기가 1장부터 이제 17장까지를 본래 이야기, 본론 이렇게 말하고 16장까지를 말하고 17장부터 21장까지 이 5장은 사사기의 부록,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사기의 부록에 해당되는 이 17장부터 21장까지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을까요? 주로 이 사사기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었는지, 얼마나 많은 죄가 많았던 시대였는지에 대한 죄의 실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 사회가 어떠한 사회였는지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예가 자세하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이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17장과 1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좀 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이 17장과 18장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은요, 좀 주목할 수 있는 반복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사기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하나는 이제 17장 6절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18장 1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인데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자기가 옳다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8장 1절도요 비슷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그리고 사실 18장 1절에서는 그 말씀이 빠져 있지만 같은 메시지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사기의 내용을 잘 요약해 주는 이야기인데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즉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사사기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때의, 즉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7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7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보통 사람인데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하는 이름이 가진 한 사람이 17장 1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미가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 이제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어머니한테 있었던 돈, 은 1,100개를 훔쳤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돈을 1,100개, 은 1,100개를 훔쳤대요. 그랬더니 그의 어머니가 내 돈을 누가 훔쳐갔네? 라는 것을 알고는 그 훔쳐간 사람에 대해서 막 저주를 해요. 그랬더니 미가가 그 저주를 듣다가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지 자신이 은을 훔쳤습니다 하고 자백을 해요. 그러자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서 돈을 받고는 다시 그 돈의 일부를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미가에게 주고 미가의 집에다가 두고 섬기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이거를 이 당시 이야기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우리 요즘 표현으로 좀 바꾸어 보면은 훨씬 실감나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요 한마디로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돈을 놓고 벌어지는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내 돈을 누가 가져갔구나 이걸 알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가져간 게 들통난 거예요? 아들이 가져간 게 들통나가지고 아들이 그럼 내가 가져갔습니다, 훔쳤습니다 하고 다시 돌려주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즉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돈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거나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다툼이 벌어지거나 하는 이야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유산 때문에 자녀들이 싸운다고 하는 이야기도 뉴스에 나오고요. 또 뭐 그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지 않고 왜 안 물려주냐고 그것 때문에 싸우는 이야기. 요즘도 충분히 일어나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 시대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17장 7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이러한 미가의 집안에 제사장이 들어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한 레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절에 보시면은 이 레위인이 해마다 은 10개와 그리고 옷 한 벌 그리고 먹을 양식을 받기로 하고 이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기로 해요. 뭐 은 10개인데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제사장으로 섬기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이게 얼마만큼의 그 액수인지는 우리가 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작지 않았던 액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이러한 먹을 양식과 옷 한 벌 그리고 은 10개를 받기로 하고 제사장으로 레위인이 이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기로 하고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레위인은 원래 어떠한 사람입니까? 누구를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고요. 전하는 자이고요. 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함께 돕는 자가 이 레위인의 책임이고 직무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고 그들을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었던 것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레위인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될 기회를 포기하고 어떤 일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은 10개, 옷 한 벌, 그리고 먹을 양식 이것만 있으면은 하나님 섬기는 이 사명 내려놓고 이 사람 섬기겠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은 10개와 의복 한 벌과 먹을 양식에 그의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이 17장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17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무엇에 마음이 빼앗겨 살고 있습니까? 돈, 물질에 마음이 빼앗겨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17장 처음에부터 그런 얘기로 시작했죠. 돈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어머니 돈을 훔친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다시 그 돈을 찾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야기. 또 13절에서 보시면은 미가가 이제 자기 집에 제사장을 세울 때도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제사장을 불러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안 말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이제 나는 복 받을 거야. 이 복이 뭐 영적인 복,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복이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이 미가가 말하는 이 복은 그런 복과는 거리가 멀고요. 내 삶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복, 물질적인 복을 위해서 이 제사장을 세운다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원래 제사장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세워져야 하는 직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려고 제사장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여긴 다 이상하죠. 즉 이들의 관심은 모두가 세상의 복을 받는 데만 그 마음이 빼앗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물질을 얻을까? 돈을 벌까? 여기에 그들의 온통 목적이 다 집중되어져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이 레위인조차도
그 마음이 먹고 사는 일, 돈을 얻을 수 있는 그 일에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목사님, 전도사님들과 같은 그런 목회자들도 이런 곳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모습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 그때의 사사기 시대의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이거와 비슷해요. 우리 시대 흔히 뭐라고 그럽니까? 물질 만능주의. 맘모니즘 같은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 TV를 틀어서 뉴스를 보세요. 뉴스에서 하는 얘기가 요즘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물론 코로나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집값이 매일 오른다고 집값 얘기 나와요. 주식이 올랐다 내렸다 한다 그 얘기 나와요.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 나와요.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다 어디에 있어요? 돈의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름을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주여 주여 외치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 외치면서 아유 내가 어떻게 살까? 여기에 그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17장에 나오는 레위인과 같이 내가 은 10개, 옷 한 벌, 먹을 양식을 어떻게 얻을까? 이것에 더 관심을 빼앗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보다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마음을 거기에만 두고 사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사사기 시대의 말씀 속에 그때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때라는 것이 사사기 시대, 구약 시대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와 똑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요. 결국 그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필요한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제 사사기 18장도 한번 보시면은요. 18장도 역시 1절에서 그때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이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해 주셨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우리 여호수아서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다 각각 레위 지파만 빼고 다 땅을 분배해 주었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여호수아서는 벌써 사사기보다 한참 전의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단지파 사람들은 아직도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있고 기업으로 받을 땅을 찾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사실 이 사사기 안에서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람이 삼손이었죠. 삼손이 어느 지파 출신 사람입니까? 단지파 사람이에요.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가 단지파 사람이었어요. 사사기 13장 말씀을 보시면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라 땅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러니까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가 단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삼손도 마누아 아들이니까 단지파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소라 땅에 머무르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머물고 있어요. 분명히 이 땅은 여호수아서에서 단지파에게 분배해 주었던 땅이에요. 예루살렘의 남서쪽
지방에 해당되는 그곳에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 있었어요. 머무르고 있었어요. 삼손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 머무르고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삼손 시대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그 지역에 와서 못 살게 구니까 살기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이 단지파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또 사사기 1장 34절을 보시면은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도 나와요.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분배하여 주신 그 땅이 있었지만 그곳에 머물기 위해서는요, 아모리 족속과 싸워야 되고요, 블레셋 족속과 싸워야 돼요. 그들을 쫓아내야만 해요. 근데 이 단지파 사람들이 그들과 싸워보니까 싸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들과 싸움하기가 싫어했다라는 것이죠. 왜 싸우기 싫어요? 평화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싸움을 싫어합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이들이 싸움을 싫어한 이유는 이런 싸움을 하려고 그러면 힘들다는 거예요. 치루어야 할 고난과 희생, 땀과 피가 너무나 많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길은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이 땅은 너무나 힘들고 싸워야 할 게 많으니까 이것을 포기하고 그 지역을 포기하고 좀 다른 곳을 찾아보자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18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2절을 보시면은 단 자손이 그들이 머물던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자, 여기서 분명히 말하죠. 지금 이들이 머물렀던 땅이 있어요. 소라와 에스다올과 같은 땅. 이곳은 원래 하나님이 단지파에게 주신 땅이에요. 근데 그곳에 머물러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 머물러야 하는데 그곳에 머무는 것이 너무나 힘들죠.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오고 또 다른 민족들이 자꾸 공격해오니까 그곳을 머물기를 포기하고 다른 땅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냄을 받은 자들이 이제 아까 17장에 나왔던 미가의 집을 거쳐서 우리 북쪽에, 이스라엘 북쪽에 가면은 헬몬이라는 산이 있거든요. 헐몬산. 그 바로 밑에, 혹시 우리 권사님들 작년에 성지순례 가셔서 요단강 시작하는 텔단 지역 가보신 기억 나시나요?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곳까지 가서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은 염려 없이 거주하고요,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해 보였습니다. 그 땅은 부족함이 없어 보였고요, 부를 누리면서 살고요, 또 힘이 센 다른 사람들과 거리가 멀어서 어떤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땅 사람들은 그렇게 좀 힘들지도 않고 싸워도 쉽게 이길 것 같고 적들이 공격도 안 해올 것 같고 안전하고 편안하고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인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라이스라는 곳이었는데요, 무기도 없는 그 라이스 사람들, 방어하지도 않고 평온하게 살던 그 사람들을 침략해서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서 단지파가 그곳으로 올라가서 그 지역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은요, 힘들게 싸우며 살아야 하는 소라와 에스다올 지역, 하나님이 주신 지역은 포기하고요, 이 손쉬운 장소 라이스로 이동하면서 살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이 단지파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것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인생을 편안하고 쉽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데 왠지 이 모습이 낯설지가 않아 보입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은요, 요즘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갈 때의 모습을 보면은 종종 이런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요, 우리의 마음속에서도요, 신앙생활을 할 때요,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종종 들고 또 타협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한국에 많은 그 교회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교회를 개척하고 힘들어도 그 개척교회가 사람들이 모이고 성장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점점 그런 모습보다는 큰 대형 교회에는요, 사람들이 모이는데 작은 교회는요, 정말 전도도 힘들고 교회가 성장하는 게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약았거든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큰 교회 가면은 얻는 것도 많아 보이고 내가 별로 봉사하지 않고 내가 교회 나가고 싶을 때 나가도 또 안 나가고 싶을 때는 안 나가도 별로 티도 안 나고 그냥 일주일에 한번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오면 되고, 또 요즘은 그것도 아니죠. TV를 틀면은 TV에서 영상으로도 인터넷으로도 영상으로도 쉽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리니까 굳이 교회에 나가서 작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부담감도 없고 편하게 예배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찾아서 다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삶은 편안한 것만을 찾고 누리는 그러한 신앙의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땀을 흘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희생해야 되는, 또 싸워야 하는, 어려움을 견디며 또 섬김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선택을 해야 하는 길이 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지금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그러할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포기하고 쉽게 살아가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선교사님이 함께 지금 예배하고 계시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참 대단하시잖아요. 다른 것보다도 한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편안하고 쉬워요. 물론 우리는 어려워할 수 있지만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선교지의 사역을 보면은 때로는 더 열악한, 때로는 정말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 아프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불도 없고 전기도 없는, 물도 많지 않은 그런 오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그러한 사역지들이 있어요. 웬만하면 그런 것 말고 편안한 데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은 그러한 곳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신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또 대단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한국교회가 큰 위기에 처했어요. 생각해보면 처음에는요, 저희가 작년 초에 3월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못 나왔을 때, 온라인으로만 예배 처음 드렸을 때,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예배 못하는 때가 생기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예배할 수 있을까,
온라인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도요, 정말로 그 조그만 화면에 그때는 지금보다도 더 상태가 안 좋은 화질이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화면을 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했는데요, 이제는 웬만하면은 거리두기 4단계, 모여 예배하지도 못하고 웬만하면은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의 마음과 지금 우리의 마음을 보면은요 좀 달라졌어요. 너무나 익숙해지고요, 그럴 수 있지, 당연하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함을 생명처럼 여겼던 우리의 모습이 언젠가부터 당연함으로 또 타협하는 마음으로 변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잘못됐다 이 얘기가 아니라 저의 마음이에요. 제 고백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저희가 함께 예배하다가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는 때가 있었어요. 또 작년에 그때에 우리가 새벽 예배를 좀 한 달 가까이 쉬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모든 예배를 내려놓고 온라인으로만 주일과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 힘들었죠. 처음에는 이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예배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새벽 예배를 안 드리니까, 한 일주일쯤 안 드리니까 몸이 어떨까요? 처음에는 너무 마음이 힘들고 이래도 되나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일주일쯤 되니까 몸이 좀 편한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조금 더 지나니까 그때부터는 어떠한 예배에 대한, 새벽에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점점 사라지고 익숙해져가는, 당연한 것이 되어가는 그러한 제 마음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자신의 그 믿음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도 조금 더 깊게 해서 나누어 드리려고 좀 더 많은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또 가능하면은 새벽에 예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금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새벽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쉽게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길은 쉬운 일을 선택하는 그 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는 이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왕으로 섬기며 왕 대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쉬운 것으로만 선택하며 살아가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왜 이 미가와 레위인과 또 단지파 사람들이 이러한 그 물질 만능주의, 돈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요. 또 편안한 삶을 살려고 또 다른 사람들을 힘으로 제압하면서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요, 이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그들이 누구인지를 잊고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미가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보통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였어요. 그러한 미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저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은 그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분명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돕는 자인데 그러한 사명이 그에게 주어진 것을 잊어버린 채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은 10개와 옷 한 벌,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준다라는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결국 그의 삶의 모습은 물질 만능주의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단이라는 큰 공동체가 있었죠.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기업, 땅이 있었어요. 근데 그 땅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켜야 할 그 땅이,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렸을 때 보다 편안한 삶을 살려고 선택을 했고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요. 또 그들보다 약한 자들을 힘으로 제압하며 짓밟고 빼앗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잊고 산다면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삶도 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처럼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좀 더 편안한 삶, 물질을 통해서 안정을 얻는 삶, 이러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어떤 사명을 하나님께 받은 자들인지를 기억하고 믿음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보셨잖아요. 그때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잊어버린 채 영적인 암흑의 시대를 살아갔던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사명을 또 정체성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하지 말고 쉬운 길만을 선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를 그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 주님, 우리가 주신 그 귀한 사명과 또 정체성을 우리가 붙들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이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결코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쉬운 길로만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섬기며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주님을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뒤따라가는 저희를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우리의 사명 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이 신앙의 삶의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오나 그러나 주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드리는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항상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변함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귀한 감사의 예물들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한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또 일천번제와 선교의 예물과 구제의 예물과 또 여러 종류의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축복을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늘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을 낼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목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